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마 모두가 갖는 소망은 이런 것일 겁니다. 내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한번 살아보고 싶다.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좀 멋진 삶을 살고 싶다. 마음먹은 것은 무엇이든지 다 되는, 안 되는 것이 없는 그런 인생 살고 싶다. 그런 소망이 공통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상에는 이런 욕망을 부추기는 광고 선전들이 넘쳐납니다. 여기 오면은 당신의 뜻을,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당신이 뭘 원하든지 그 이상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유혹의 선전 문구들이 넘쳐납니다. 그 화장품만 쓰기만 하면은 금방 달라질 것 같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바람대로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마음먹은 대로, 자기가 뜻한 대로 척척되는 그런 인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혹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생이 과연 행복할까? 그건 또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그런 꿈 같은 인생을 그립니다. 그런데 여기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뜻한 것은 기어코 이루고야만 하는 그런 억척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생을 보면은 안 되는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천생적으로 가지지 못하고 태어난 게 있어요. 그게 장자권입니다. 유대 간섭의 장자권은 단지 맞이라는 이유 때문에 다른 자식들보다 더 많은 특권과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이 장자권이 쌍둥이 형 에서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야곱은 뭐 몇 시간 차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발꿈치 붙잡고 나왔으니까. 정말 간발의 차이예요. 장자권을 그냥 못 받은 겁니다. 야곱의 타고난 운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이 장자권을 기어코 차지합니다. 사냥을 하고 허기진 배를 안고 돌아온 에서는 마치 팥죽을 쓰고 있던 야곱에게 그 배고프니 죽 한 그릇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냥 주면 되잖아요. 자기 형이 가족 먹이 살리려고 사냥하고 돌아오는데, 그런데 이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권을 팔라고 거래를 제안합니다. 형제 사이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야곱은 장자권이 뭔지를 알았지만은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성경이 말했어요. 아니,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장자 명분이 그 무슨 소용 있나? 그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장차 자기에게 돌아올 권리를 팔아버렸습니다. 야곱의 형을 쏘고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좀 야비하지만은 정당한 거래를 한 겁니다.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샀습니다. 양도받았습니다. 야비한 야곱보다 장자의 명분을 예사롭게 여긴 에서의 가부음이 더 문제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합작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형은 속인 거 아니지만 아버지는 속였어요.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을 가로챕니다. 구약시대 때도 그렇고 지금도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부모가 자식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축복기도를 하면은 그 복을 빌면 그 복이 그대로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자에게 돌아갈 복을 속여가지고 에서가 받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그랬겠죠. 장자 명분을 내가 형에게서 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랬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야곱은 본래 타고난 운명까지도 깨를 써서 바꾸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복을 가로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 반드시 차지하는 그런 자였어요. 나중에는 마음에 든 여자를 기어코 자기 여자 아내로 만들고 맙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알죠? 마음에 드는 여자를 봤습니다. 라헬입니다.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하여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7년을 수일끝이 여겼다 그랬어요.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면서 그 여자는 얻으려고 봉사했어요. 모든 여자분은 이런 남자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에게 속았어요. 우리 법에는 언니를 놔두고 동생을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 또 그 라헬을 얻으려고 또 7년을 일했어요. 마음에 드는 여자를 자기 안에 삼으려고 14년을 외삼촌 밑에서 일꾼으로 일했습니다. 자기가 뜻한 바를 얻어내기 위하여 도합 14년을 포기하고 매달린다는 것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독한 의지나 기질이 없으면 엄두도 내지 못할 일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외삼촌에 맞서서 재산을 불릴 때도 역시 그랬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수를 써서 외삼촌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겁니다. 얼룩무늬와 점 있는 양과 송아지를 흰무늬 있는 것들과 교배해서 나올 때 그 튼튼한 양과 송아지가 전부 다 얼룩배기로 노니까 그걸 자기 것으로 삼촌하고 거래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30장에 나옵니다. 재산도 수를 써서 자기 것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야곱은 사람에게만 그렇게 상대한 게 아니었습니다. 약복강변에서는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악착 같았습니다. 한두 배가 위골되었는데도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이 손 놓지 않겠다고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기어코 하나님에게서 축복을 받아내고야 맙니다. 야곱은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까지 얻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은 기어코 마음먹은 것을 하면 반드시 해내고야만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음먹은 거, 꿈꾸는 거, 목표하는 거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반드시 얻어내고 이루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세상에는 다 그런 사람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낙오자처럼 실패자처럼 취급합니다. 어쩌면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야곱처럼 살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뜻한 대로 얻어내고 이루었으니 과연 행복했을까요? 야곱이 자기 입으로 한 말, 그 고백을 들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생을 애굽에서 보내게 됩니다. 큰 기근에 시달리는 가나안을 떠나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 애굽에 도착해서 바로왕이 물었습니다. 네 나이가 몇이냐 물으니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기 생을 지금 왕 앞에서 정리하면서 험악한 세월이라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 되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고 마음먹은 대로 다 그렇게 하고 산 사람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정작 본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에 비해서 얼마 산 것도 아니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 험악한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말처럼 그런 남모르는 고단한 생을 살았습니다. 비록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냈지만은 그 대가는 고향과 가족을 피해 도망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도망자 신세에서 잠깐이면은 끝날 줄 알았는데 무려 20년을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를 하며 도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도망자는 늘 긴장하고 두렵고 경계합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언제 어떻게 누가 잡으러 올지. 비록 그곳에서 4명의 아내를 얻고 12아들과 딸 하나를 거느린 대가족의 가정이 되었으나 그 삶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고달픈 세월이었습니다. 나중에 외삼촌 라반과 결별하면서 야곱은 이렇게 한탄합니다. 창세기 31장 41절에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2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다. 그런데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다, 속였다 그랬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 뜻한 것을 얻어내고야만은 야곱이 무려 20년 동안 10번이나 속임을 당했습니다. 야곱의 말대로 만약에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나는 빈털털이 거지가 되어서 쫓겨났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께로 남을 속이고 마음대로 주무리던 자가 그 긴 세월 동안 속임을 당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분하고 억울하고 한이 맺혀서 못 견뎠을 겁니다. 가슴에 맺힌 한 덩어리를 가지고 편치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사기치는 사람이 사기당하면 못 견딘답니다. 남을 늘 때리던 사람이 한 대 맞으면 못 견딘다는 거예요. 지는 남 때려놓고 지는 남을 속여놓고도 한번 속임다 못 견디는 거예요. 야곱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20년 도피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의 한을 품은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나온다는 소식을 들고 기겁을 했습니다. 아니 그 세월이 지나면 잊을만도 한데 그걸 잊지도 않고 그걸 기대하고 왔는데 칼날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야곱은 온 가족을 강 옆편으로 보내고 강 이편에 홀로 남아서 밤을 새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금까지 살아왔던 꽤 방법 통하지 않았으니까요. 이제는 끝장났다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매달린 거죠. 그걸 기도했다 그러지 않고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를 두고 하나님의 사람과 밤을 새우며 씨름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매달렸으면 기도했다 그러지 않고 씨름했다고 했겠습니까? 그 밤에 자기 뜻을 이루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의 허벅지 간절을 쳤습니다. 그래서 남은 평생을 다리를 절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나중에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다른 10아들이 합세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와서는 죽었다고 속였습니다. 평생 남을 속인 자가 이제는 아들들로부터도 속임을 당합니다. 그 거짓말을 듣고 10수년 동안 요셉을 가슴에 품고 쏘가리를 하면서 죽어 지내야 했습니다.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뜻한 대로 되는 그런 생을 산 것 같지만은 실상은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저것만 가지면은 불행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잖아요. 오히려 끝없는 견제와 속임에 시달리면서 긴장과 고통의 연속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험악한 세월을 지낸 겁니다. 이렇게 보면 야곱의 생은 모든 사람이 사는 삶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은 생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과는 상관은 전혀 반대적인 삶을 아픔과 슬픔을 감추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마음대로 뜻한 것을 이루었지만
참 행복과는 거리가 먼 경쟁과 긴장으로 늘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인생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합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포기하고 그냥 살아온 대로 그냥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야곱의 험악한 세월을 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두고 하신 일을 보고 그 안에서 여러분과 내 인생의 메시지를 찾아야 됩니다.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이삭을 불러내어서 영원한 언약을 맺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의 후손 야곱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하신 역사가 야곱의 인생에 뚜렷한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하면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남겨놓으신 흔적,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잊고 삽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걸 기억하는 방법, 기억하는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남겨놓은 뚜렷한 흔적이 뭡니까? 첫 번째가 베델입니다. 두 번째가 버니엘입니다. 마지막이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전부 다 야곱이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지은 이름이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바꿔주신 이름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벳엘, 그래서 엘이 하나님입니다. 벳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버니엘, 그래서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마지막에 인간 역사의 영원한 이름이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약대로 되어온 역사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이방 땅에서 우상에서 불러내어서 영원한 기업으로 약속하시고 친히 영원한 언약이 되어주신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가 가볍게 여기는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고 그걸 사들였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장자의 몫을 가지고 기어코 받아냈던 것입니다. 그걸 받아내면서 20년을 도망자로 살아야 했지만은 그래도 그 장자권이 그 아버지의 유업이 더 귀한 것으로 가치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야곱은 세상적인 물질적인 욕심을 구한 게 아닙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서 이어지는 그 언약의 축복을 유업으로 받고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을 찾고 구한 겁니다. 그렇게 도망하는 길에서 강야에서 지쳐 돌베개에 잠을 자다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똑같은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게 돌베개에 잠을 자는데 사닥다리가 자기 있는 곳에서 하늘에까지 닿았고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참 재미도 있고 그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랬어요. 천사가 하나님 자녀 있는데 같이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 뜻을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나는 그 한글로 보면서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야,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 알리시고 그 응답을 가지고 내게 내려오고 오르락 내리락. 이 성경이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얼마나 재밌고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는 잠을
꿈을 꾸고 일어나서 첫 번째 한 말이 뭔지 압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저 하늘에 있고 하나님 저 교회에 있고 하나님 저 상 구석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있는 여기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전부 다 우리가 이러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저 우주 먼 데에 있어서 내 소리를 듣지 못하고 내 형편을 알지 못하고 야곱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베개하던 돌을 세우고 기름 한 병을 거기에 붓고 서운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지은 이름이 베델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내가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기억하려고 이름을 벳엘이라 지은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름이 베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지은 이름으로 그 지음이 불려지게 된 겁니다. 아들들의 처신으로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게 오늘 35장 1절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를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네가 베델을 기억하지 않냐?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 그 언약소로 돌아가라. 야곱은 이 말씀대로 온 가족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자기 가족을 몰살시키려는 하몰과 그 지역의 군대가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두려워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으로 돌아갈 때에 언약에 설 때에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본 겁니다. 그걸 못 끄겠어요. 야곱이 거기에 올라가서 또다시 제단을 쌓고 다시 그곳 이름을 부릅니다. 이번에는 거기다가 베델에다가 엘을 하나 더 붙입니다. 엘베델이라. 자,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니까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엘베델의 하나님이라.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친히 성취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봤습니다. 하몰의 군대를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위엄을 목격했습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체험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친히 하는 전도였습니다. 이걸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베델의 하나님이라, 엘베델이라 그렇게 부르고 자기와 자기 모든 사람들에게 각인시킨 겁니다. 야곱이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이 손 놓은 게 못 놓겠다 그러니까 한도뼈를 쳤어요. 한도뼈를 쳤으니까 이 골반을 친 겁니다. 이 골반이 우리의 모든 몸에 있는 속에 있는 내장을 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이 흔들어지면 내장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자꾸 병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골반을 바로 하는 게 우리 건강 회복하는데 참 중요합니다. 대부분 삐뚤하게 앉든지 다리 꼬고 앉든지 운전하죠. 그러니까 골반이 틀어져요. 하나님 그 골반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위골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그 고통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답을 얻어내었습니다. 그러고는 야곱이 밤이 새자 동쪽 아들의 해가 뜨는 것을 보면서 늘 보던 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이름을 얻고 나서 보니까 그 해가 늘 떠오르는 해가 아니야.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날씨가 흐리니까 뭐 멀리 보이는 나무도 보면서도 잘 안 보이고 왠지 모르게 나도 기분도 이상하고 그러잖아요. 오늘 내가 그랬어요. 아침에 나오면서. 근데 여러분 해가 팍 밟아보세요. 이 4월달에 이제 하늘이 파래 보세요. 기분이 맑아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은혜 받고 나니까 늘 보던 해가 그 해가 아니라 내가 달라진 거지. 내 심령이 달라진 거예요.
세상은 안 달라집니다. 내가 달라지는 게 훨씬 빠릅니다.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안 바뀝니다. 집에 키우는 개도 안 바뀌어요. 하물며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그 바꾸려고 하는 헛된 고생하지 말고 내가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게 속변합니다. 우리를 오래 알던 친구들은 저기 옛날에 안 그런데 저 여자 만나고 이상해졌다고 저 팔포이 이러잖아요. 괜찮아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네. 자꾸 남을 바꾸려고 하니까 쓸데없는 에너지 다 낭비하면서 전도 길 막히고 가정의 평화 깨집니다. 야곱이 밤을 새면서 바뀐 겁니다. 그 아침을 보면서 떠오르는 보면서 이름을 버니엘이라 지었습니다. 버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입니다. 그걸 더 깊이 어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봤으니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서 저 해를 또 보는구나. 그래서 버니엘이라 그랬습니다. 야곱은 늘 이랬습니다. 자기 생을 두고 잊을 수 없는 현장을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기억하고 그 이름을 세상에 남겼습니다. 야곱은 언약의 하나님을 절대망대로 세운 다음에 인생 여정의 길을 체험한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절대정표로 후대와 세상에 남긴 겁니다. 이게 야곱이 한 전도 선교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의 이름을 새겨줬습니다.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엘베델에서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 하나님은 험악한 세월을 상징하는 야비한 이름 야곱 대신에 하나님과 사랑과 괴로워 이긴 이름으로 이스라엘로 바꾸어 줬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생육하여 그 12 아들들이 생육하여 그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늘어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확인하셨다. 그 언약이 야곱의 때에 12지파로 이스라엘이라는 큰 부족으로 민족으로 커집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이름이 되고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숨은 아픔과 슬픔으로 험악한 세월을 지낸 야곱이지만은 항상 자기 앞에 나타나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하신 언약을 성취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자기 속에 늘 각인했습니다. 어려운 삶을 통해서도. 여러분, 그래서 꼭 잘 되는 사람만 전도하고 잘 되는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되는 게 아닙니다. 병들고 약하고 어려움 당하고 외로운 길에 있고 괴로움이 많은데도 그 속에서 언약의 성취를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면 여러분, 그게 그 생의 성공이요 하나님 보실 때 축복이 그 통로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야곱이 그 이름이에요. 온 세상에 야곱은 언약의 하나님을 각인시켰습니다. 자, 그렇게 나온 이름이 베델이고 버니엘이고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 그러하셨듯이 지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모든 것을 찾는 자녀들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다른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아이고 너는 이래서 저래서 그럴 줄 알았다 다 이렇게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다른 이유,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어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건 나쁜 예지만 가족 중에 친일파가 있다. 그 친일파는 자손들이 지금 돈 많아요. 그래도 자기 조상이 위안용이다 말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말 못해요. 그러니까 돈 가지고 그냥 살고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완용의 하나님이다 이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계속 그렇게 당신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내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24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내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우십니다. 망대를 세우면 망대를 통해서 길이 보이고 그 길이 보이면 길을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망대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 빛을 비추고 가는 겁니다. 그 빛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그 말씀의 성취를 보고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절대 예정입니다. 그렇게 산 흔적은 오늘 여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절대 이정표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보고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버니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나를, 우리 교회를, 우리 민족을, 전도자들을 소원해 두고 능력으로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뭘 위하여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뭡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 없다 그럽니다. 온 세상이 인간이 만들어낸 피조물을 가지고 이게 신이라고 속입니다. 그게 종교고 무속이고 점장이고 세상 문화입니다.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운명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하고 계신다. 그걸 알리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으로 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전도자의 이름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델의 하나님, 버니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전도 제자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게 하실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성도들 속에 영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